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러기에 참되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 보면 14년 후라고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도와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디도를 예루살렘에 함께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2절에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사사로의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감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그대로 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유력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누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만 있는 그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했던 복음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준해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때까지 바울이 달려온 길과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게 되죠. 자, 4절의 말씀 보십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고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을 조금 더 따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들려주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했던 복음을 그대로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수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복음을 제시한 사도 역시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다,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통해서 인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다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만난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당시 이 세 사람은 교회의 가장 유력한 사도였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 세 명이 바울에게 악수를 청해 옵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다시금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파로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헤어지면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돕는 것을 힘써 행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 돕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도 해왔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파한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값진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유대로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이때까지 달려온 것과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길이 오직 복음 전파임을 고백한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남은 날들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 전파를 하며 조금도 우리가 중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써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